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라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동기이자 목적도 담겨 있고, 또 그 교회라는 말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교회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어디로부터 나오다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 혹은 부르심을 받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따로 떼어내어 구별된 자들이기에 다른 말로 또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는가?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이 세상,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늘에 속한 자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특혜이자 특권이었고, 또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자부심이었고 긍지였는데, 또 현대 사회에서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여러 가지 혜택과 큰 유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막강한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과도 비교도 안 되게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저 높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한 가지 더 놀랍게 알 수 있는 건 이 하늘, 즉 이 땅과 대비되는, 이 땅의 세상과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초월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하늘이란 말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우리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초월하는 그 크신 영원의 하나님, 오직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들 중에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텐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온 우주의 역사를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가 되고 형질이 이루어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건져진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예수가 그토록 중요하기에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은 누구 한 명이 혼자서
생각하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신앙 안에서 공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사도이시며,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 또 대제사장이시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바쳐가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보시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문법적으로도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콜링, 소명, 부를소, 명할명, 그래서 부르신 데에는 무언가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도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세움받은 일터가 다르고, 직종이 다르고, 속해 있는 가정이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 모양으로 받은 재능과 은사가 다르고, 또 각자의 성품과 성격 또한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사회 정의를 이루며 사회를 개혁하겠다며 당장 어디 달려나가서 데모하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차갑고 냉정한 세상을 한번 따뜻한 세상으로 완전히 바꾸어 보겠다며 당장 어떤 혁신적인 선행을 하거나 자선봉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회 사업을 일으켜 사회에 기여하겠다, 놀라운 업적을 쌓아서 역사 발전과 인류 문명 발전에 내가 위대하게 공헌하리라. 물론 나쁜 일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냐?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눈 앞에는 더러운 배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예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선악 판단에 따라 내가 선이나 의로 여겨지는 일들을 먼저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는 선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예수 떠난 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종종 과거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그리워하며 애틋해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들 그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그립고 아련한 과거의 신앙의 기억은 예수 잘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또 그 수많은 교회들 틈에는 이 예수 잘 믿는다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조금 어릴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하면서 심심치 않게 누구는 정말 예수 잘 믿는다. 그분은 정말 예수 잘 믿으시는 분이다. 그 학생은 정말 예수 참 잘 믿는다. 이런 말을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자랄 때 지금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그 칭찬이 아마도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좀처럼 이 시대의 우리의 귀에는 사라지고 또 잘 들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의 어린 새 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제 아들들이 자라면서 예수 잘 믿는 아들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 아들들이 자라면서 혹시 사춘기를 지나면서 중간에 많이 방황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방탕한 길로 혹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성에서만큼은 다시 예수 잘 믿는 아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예수 잘 믿는다는 칭찬만큼은 꼭 듣는 그런 멋이 있는 우리 아들들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잘 믿는 자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잘 믿는 자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세상의 빛이신 예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선한 목자이신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예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 예수를 결코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자라면, 또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 십자가 앞에 무시로 나아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깊은 믿음을 위해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다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이시고 믿음의 근원과 완성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다같이 깊은 믿음을 정말 원한다면 더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깊은 인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내도 깊은 인내가 되고 그 끝의 결말이 예수의 결말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말씀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르치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 예수로부터 신약 성경이 또 쭉 펼쳐져 나갔기 때문에 예수 없이 말씀을 깊이 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 또한 깊은 말씀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그 예수를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깊은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도 깊은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믿음, 깊은 인내,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순종을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성과 실력은 다른 데에 있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꼭 방언을 해야만 하고 어떤 입신의 경지에만 꼭 이르러야 하고 혹은 무당이 길흉 화복을 점치듯 앞날을 예언해야 하고 종교 생활을 멋들어지게 열심히 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가? 누가 얼마만큼 예수를 잘 믿는가? 누가 얼마만큼 예수로 가득 채우는가? 누가 얼마만큼 자나깨나 예수를 부르는가? 그것이 우리가 죄짓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성의 깊이이자 참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깊이 생각하라라는 부분이 헬라 원어로는 카타노아인이라고, 다르게 번역하자면 계속 창념하라가 됩니다.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계속 예수에게 고정시키고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 약속이라는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가, 네가 나를 떠나는 것만 배신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나를 지우는 것도 배신이야 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지우지 않고 끊지 말고 계속 예수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뜻이 바로 이 깊이 생각해라, 계속 창념하라, 계속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4월을 지나면서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주일도 또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5월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 행사를 지나면서 어쩌면 또 거기에 집중하느라 예수를 우리 마음에서 지우고 끊는 그런 배신 아닌 배신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나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마음에서 끊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내놔도 자랑하실 만한 예수 잘 믿는 자들이 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또 깊은 믿음, 깊은 인내,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순종을 하시는 이 시대에 참 영성 있고 실력 있는, 멋 있는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